형과 동생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권은 장자권, birthright, 장자권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Firstborn carry the glory of his family.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영광을 취한다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서 사는 겁니다. 가격은 팥죽 달랑 한 그릇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에게 왜 이렇게 싼 가격에 팔았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덜란드인들이 대양을 치고 나갑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욕의 허드스강 일대에서 인디안 추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인디안 추장하고 피터 미뉴엣이라는 네덜란드 상인하고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 달랑 미화 24불입니다. 그리고 담배 몇 가피하고 보석하고 옷 몇 벌 준 겁니다. 지금의 뉴욕의 맨하탄 땅을 단돈 24불에 산 겁니다. 인디아는 횡재를 받았다. 어차피 못 쓰는 땅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뒤져보니 그 보석이 유럽에서 갖고 온 돌부리에 버려지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화가 난 인디안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더치, 네덜란드인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인디안들이 맨하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운 겁니다. 월을 세운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땅이 네덜란드 땅이 아니고 영국인들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영국인들은 그 땅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영국 북부의 큰 도시 요크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 요크라는 지명을 따서 이건 뉴욕이다. 그래서 영국의 새로운 뉴욕이다 해서 뉴욕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들이 세웠던 그 월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서로 가로질러서 큰 길을 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이 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일찍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알래스카도 그렇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아나 땅도 그렇고 멕시코로부터 남부 일대와 캘리포니아를 전부 다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큰 미국의 자원이 되었죠. 결국 인디안들, 그 땅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그 후에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 방황하는 떠돌이 인생을 산 겁니다. 영혼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떠돌이 인생이 있다.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 목사도 없고 자기 성경과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도 없다. 영적인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산 이후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형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하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광야로 지나가서 산속을 지나가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앞으로 가자니 길이 막혔고 되돌아가자니 죽을 목숨이고 옆을 보니까 산이고 왼쪽을 보니까 깊은 골짜기라 답답하고 깝깝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밤을 이곳에 유숙하겠다 생각하고 산속에서 어떻게 두루누르라고 생각하니까 베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을 베개 삼아서 머리를 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처량한 겁니다. 믿음으로 장자권을 샀지만 자기 인생은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됐던 것이에요.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돌베개가 어떻죠? 돌침대는 좋습니다. 그러나 돌베개는 다릅니다. 돌베개는 일단 딱딱합니다. 돌베개는 무겁습니다. 돌베개는 여러분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솔직히 그것만 보고 해요. 돌베개가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심각한 고난입니다.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거워서 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만하면 고난 아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무거우니까 돌베개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은 돌베개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돌베개를 메고 자는 인생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무겁고 너무너무 딱딱하고 사람도 환경도 기댈 데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깜깜한 산속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짐승이 달려들지 모르는 이 첩첩산 중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내 인생의 고난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석자를 알고 계실까? 목사님, 인생이 뒤죽박죽 이제는 살아볼 만하는데 갑자기 이게 웬 사고며 웬 사건이며 이게 웬 질병이며 웬 돌베개입니까? 웬일입니까? 나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성도님, 하나님은요 당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천국 입성할 때 5고울, 10고울 세마포와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돌베개 메고 잠 같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의 돌베개를 축복의 돌기둥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노라. 이분이 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 요동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의 돌베개는 축복의 돌기둥이 됩니다. 야곱은 이 돌기둥 때문에, 돌베개 때문에 3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돌베개 때문에 꿈을 보게 된다.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가 쓴 거예요. 웬 사닥다리인가 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절초풍할 지경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의 끝은 자기가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 산속 첩첩산 중에 땅에 닿았고 다른 한 끝은 하늘에 닿았는지라. 근데 그 하늘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이 뚫려 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이 뚫려 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생입니다. 이 돌베개 치워주시고 이 돌베개 치워주시고 이 돌베개 치워주세요. 이것저것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저것 치워주기보다는 하나님은 한꺼번에 왕창 한 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손으로 끄집어내서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들이 걸어간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고 홍해 요단강 가른 것은 그들이 다리 놓은 적도 없고 그들이 보트 만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돌베개 때문에, 고난의 돌베개 때문에 야곱은 이 위대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두 번째, through this stone pillow, 이 돌베개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더라도 감격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의 내용은 2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 야곱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족보를 들춰서 야곱에게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족보를 귀하게, 하나님이 라인업을 시키신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로 가게 돼 있어요? 장자권으로 에서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서 계보를, 영적인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 되리라. 할렐루야. 장자권을 산 상태예요. 장자권을 산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등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삽니다. 물건 사면은 로맨틱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법무사를 시키든지 자기가 직접 뛰든지 간에 등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상속자라고 불러주셨어도 믿음으로 등기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말에 영적인 말이 있어요. 꿈을 사라라는 말이 있어요. 김유신의 여동생 둘에게도 꿈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속담과 전승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야곱의 꿈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것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에 살까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주시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을 받는 시점이 돌베개 메고 자는입니다. 돌베개 메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아흔아홉한 고래등 같은 기와점 태천간에서 수박 먹으며 화채하며 부채질할 때 하나님 난치고 붓고 씻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정말 좋은 리조트에서 스위밍풀 옆에서 스무디 먹고 낮잠 잘 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돌베개 메고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는 자고 외톨이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돌베개는 축복의 돌베개로 변한다. 고난의 돌베개는 축복의 돌베개로 변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연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획하신 것을 이삭이 그대로 줬고, 그래서 그것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가문, 한 기업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편만한 곳에 너희들이 티끌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너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들이 너희 가문 때문에,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다 이루시겠다. 다 이루시겠다. 여기서 이루시겠다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내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주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숨어 들어갔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의 그물에 모든 갈릴리의 물고기가 구름대같이 몰빵으로 몰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7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림의 도와 같은 기적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너희 이름으로 된 모든 라이센스, 너희 이름으로 된 그것, 너의 씨를 받은 모든 자손들에게 그것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실상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금을 내릴 때를 잘 잡았어요. 베드로는 금을 당길 때도 잘 잡은 거예요. 그물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그동안 그물을 내렸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올해 하반기 때 그물을 잡아 당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세 번째, 돌베개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얼른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요. 누워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걸 돌기둥 삼아요. 그리고 그걸 돌기둥을 보면서 뭐래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돌기둥을 세워서, 돌베개를 돌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응해야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계약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진 것.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갑과 을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친다, 이것이 계약한다, 딱 하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에서 샀다. 그러나 이 돌베개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약에 응한다. 계약에 응한다. 그 계약의 내용은 축복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라인업이 하나님이 결정이 됐어요. 드디어 두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돌베개가 돌기둥 세우고 거기다 기름 붓고 도장을 꾹 찍는 야곱의 이날이 오늘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 말 몰라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아무리 여자를 속여주기로 아무래도 지 싫으면 그만이야. 지 싫으면 그만이야. 지 싫으면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한국말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엄두를 내는 거예요. 엄두. 팥죽 한 그릇 샀지만 그 돌베개에서 돌기둥이 바꿔지는 현장에서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각서 쓰는 사람이에요. 포기각서.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여러분이 포기각서 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할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체 포기각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기 포기각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포기각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중에 자녀 얼굴을 어떻게 보려 그래요? 포기각서, 이게 다 포기각서예요. 포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포기각서 써버린 것이에요. 위임장 정도가 아니라 포기각서 써버린 것이에요. 야곱은 땡길 때 땡길 줄 알아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돼요.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영혼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린다. 한나에게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 기뻐서 아들을 소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소원을 외치는 장소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원을 하면서 머리를 확 깎아버렸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사역에, 마지막 선교에 힘을 돋고 다치러 올리는 그 바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후두암을 걸렸을 때 이런 소원을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앞으로 rest of my life, 내 모든 여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알겠습니다. 성도님 98명과 함께 작년 1년 전 꼭 이맘때 98명과 영국 런던에 내렸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150주년을 했을 때 여러분 출발 예배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 주일 다시 돌아와 기도들 것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게 된다면 모든 테러와 위협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내 나라와 내 교회로 다시 보내주고 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다면 하나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 머리 들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평생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가족과 재회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은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첫째, I will serve God only.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따라해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시작. 나는 야곱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이거 지키는 건 녹록지 않아요. 이거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내 돌베개 했던 곳, 이것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한테 원로 목사님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여러 성전을 짓겠다고 뭐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야곱이 이런 소원을 하고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그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까?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난 주의 것이다. 난 주의 것이다. 인간은 소유를 따지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따져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개군형이 여러분 정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를 땐 자르고 끊을 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따집니다. 뭘 따져요?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우리 것이냐 따집니다. 법은 귀한 겁니다. 법은 편리합니다. 법은 내 것과 네 것과 우리 것을 구분할 때 편리하게 그것을 판결해주고 정리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철학은 무슨 얘기를 하죠? 네 인생이니까 네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네 인생이니까 네 거다.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 위에 살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주의 것으로 살라. 오직 주로의 위에서 살고 주를 말미암아 살고 주의 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토가 있습니다. 땅이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통치권과 주권이 미치는 영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미국의 법도 중국의 법도 프랑스의 법도 들어와서 워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갖고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과 주권과 통치력을 미치는 바다입니다. 하지만 공해라는 것이 있어요. 공해는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공해입니다. 그래서 공해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다의 선원들이 그래서 무서운 일이 공해상에서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은요 무슨 것을 생각했냐면 영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냉전 시기에 러시아는 우주인을 보냈습니다. 로켓을 쏴서 우주 여행을 했죠. 그래서 우주 전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걸 기억나요? 그러나 JFK는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낸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성조기를 달에 꽂은 겁니다. 이 땅, 달은 미국의 영토임을 선언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런 우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위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눈을 뜬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영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면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알라스카를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지아나하고 이런 지역을 매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로부터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캘리포니아 일대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금이 나오는 땅을 다 매입을 해버려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가장 큰 땅으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지하자원, 천연 가스 이런 것들,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배우지 못하는 개념을 그 당시 80년대 후반에 한 것이 배운 것이 있어요. 공중권이라는 겁니다. 공중권. 공중권을 에어라이트이라고 그래요. 에어라이트.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 이렇게 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뉴욕입니다.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이 10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빌딩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빌딩은 여러분 8층짜리 빌딩이에요. 나는 2층을 더 올려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빌딩이지만 6층짜리를 갖고 있어요. 6층. 그래서 이 사람은 4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4층을 더 올리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는 이런 규모가 좋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무 불만 없고 이렇게 해서 잘 매니지먼트 하기 좋다. 그런데 이쪽 사람은 조금 더 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쪽 사람에 있는 빌딩의 4층의 에어라이트, 공중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사고 자기가 갖고 있는 2층과 4층을 합쳐서 몇 층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14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14층.
10층으로 묶여 있었지만 공중권을 샀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은 빌딩이 큰 빌딩도 있고 작은 빌딩도 있고 작은 빌딩도 있고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권을 사고 파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겁니다. 왼쪽에는 여러분 철도가 다니는 역이에요. 철도가 다니는 철도길이에요. 그 위에 조금 이게 인테리어로 좀 이쁘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로부터 뭘 사요? 공중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열차를 놔두고 거기에 공중권을 10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에 환승시설도 만들어 놓고 쇼핑센터도 들어오고 여기에 편의시설도 만들어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쇼핑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뭘 산 거예요? 공중권을 산 거예요. 공중권을 산 거예요. 그게 공중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뉴욕 비즈니스 산책이라는 책에서도 잘 정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일본이 바짝 긴장을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래요? 미사일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공해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영토 위를 날아간 거예요. 땅만 보고 살면은 위에 뭐가 나가는지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도 안 쓰지. 내 땅엔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깨어있으면은 이건 나에 속한 영공이란 말이에요. 나에 속한 영공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공중의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을 보고 있지만 공중의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그것이 마귀예요. 이것을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면은 이 모든 영토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내 것 드리고 아버지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내 것 드리고 아버지 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 뭐냐면 이것저것 땡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것 드리고 아버지 것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내가 뭘 드려요? 난 헌신합니다. 헌신은 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유한한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으로 대갚아 주신다. 목숨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근심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근심해서 돌베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평강으로 대갚아 주신다. 슬픔을 드렸더니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 12년, 38년 질병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완치로 갚아주신다. 내 가난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부유로 대갚아 주신다. 사르밧가보, 질고가 있다. 질병에 눌린 고통이다. 질병 때문에 눌리는 고통이다. 자기가 질병 들어 고통을 당하는 게 있지만 자녀가 질병을 당해서 하는 것은 더 못 봐요. 배우자가 당하는 고통을 보는 건 더 힘들죠. 부모님이 당하는 고통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질고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누르는 그 질고, 돌베개, 무거운 딱딱한 것. 근데 그 질고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나음으로 갚아주신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신원으로 대갚아 주신다.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 대갚아 주신다. 출애굽 당시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출애굽했어요. 이거 우리로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게 보는 것은 약간 불편하죠. 아쉬움이 있어요. 당시에 그들은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대치동에서 100년 동안 은행나무 옆에서 살았다. 한 번도 다른 건 이사 가냐고 여기서 땅 붙여 먹고 살고 여기서 텃밭 갖고 이러고 살았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러고 살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년 동안 산 집안이에요. 이 집안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 이거 몰라요? 이 가난해요,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지만 여러분, 당시에 종으로 왔지만, 종이 돼서 했지만 이렇게 해서 430년 사는 동안에 자기 텃밭도 늘리고 자기 집도 있어요. 거기서 자기 비즈니스도 있어요. 크던 작던. 근데 어느 날 나가자고 할 때 여러분,
급매하고 급전을 치지만은 여러분 챙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챙겨서 같이 먹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놔두고 말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챙겨갈 수 있는 건 챙겨갔지만 챙겨가지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 집을 두고 온 거예요. 자기 밭을 두고 오고 평생 남자가 그 기업을 했으면 그거는 돈으로 한 사람이 안 돼. 자기 인생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두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거를 애굽의 것을, 세상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쳐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민족이 되었다. 세 번째,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한다.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5도만 각도만 올려봐요. 여러분, 아예 폭격 맞아 폭살을 할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그 나라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먼저 옆에 사람, 옆에 나라 신경 안 써요. 자기 주권을 하면서 콱콱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무슨 힘이 저들에게 있을까? 저 조그만 나라, 조그만 민족이 저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하면 지지를 않는 민족이 됐어요. 전쟁을 했는데 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이 시국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이 돌베개를 사닥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돌베개를 사닥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갈 곳 없고 의논할 것 없고 마음 붙일 것도 없고 인생이 절망과 낭만과 낭패. 여러분, 낭패가 뭔 줄 알아요? 낭패? 망할 패를 준 걸 낭패라 그래요. 완전히 돌베개는 낭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낭패를 사닥다리로 만들어줘요. 강 하나 넘어가는 사닥다리, 골짜기 하나 넘어가는 사닥다리, 불경기에서 조금 매출 좋아지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사닥다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열려있는 그 채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그날 돌베개 베고자 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닥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늘에 속한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에서 살라. 하늘에 속한 인생들이여,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 인생으로 땅에서 살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도 설득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도 긴가민가 할 때 있어요. 남은 설득은 그냥 내 자신이 의심이 들고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은 내 논리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100배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름과 어려움을 당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응하시고 신원하신다. 오른손 높이 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를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돌베개예요. 그러나 이것이 돌기둥되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